제가 오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14만 4천들만 구원 얻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문제인 것을 제가 생각해서 이번에 그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교육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과 14만 4천 문제에 대해서 1시간 좀 다루었는데 이제 강의를 마친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사실을 들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는 14만 4천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그렇게 직접적인 심각한 그런 이슈입니까? 우리와 연관되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사 문제를 먼저 조금 다루겠습니다. 왜 가끔 제가 설교할 때 현재 돌아가는 시사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이 시사는 여러분과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좌표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말씀들이 예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사 문제를 제가 종종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텐데 준비해야 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한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 한국에서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크레딧 하면 요새도 한국에서는 영어를 그냥 한국어로 통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영어 단어를 말하면서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죠? 그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그렇게 쓰는데요? 그렇게 영어를 꽤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크레딧 하면 한국 사람들 다 압니다. 크레딧,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크레딧을 만들어 주어서 돈을 쓰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경제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고 그 개인과 국가가 결국엔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크레딧은 여러분과 저의 신용평가 정도는 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정도는 우리의 저축과 세이빙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없는 것을 주어서 돈을 대주어서 쓰도록 하는 것은 절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경제적인 그런 참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회사가 크레딧이 없는데 만들어 주어서 더 돈을 쓰도록 만들어주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일아웃만이라고 해서 구제 금융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에 전혀 어긋나는 일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부터 끄고 봐야 돼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2만 3만 불이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다른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왔다 갔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틀어막고 저기 틀어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돌려막기 맞습니다. 한국말로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좀 파산 직전에 있으면은 돈을 꿔서 그걸 막아버리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현재 경제적인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되겠죠. 저축을 통해서 크레딧이 생기는 것이죠. 또 국민들에게 돈을 쓰고 더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돈을 찍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은행 이자를 0%로 0%로 낮추어 주어서 돈을 많이 꾸어 가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구제금융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요즘에 이 미국에서 말이죠. 영국에서는 더 난리예요. 요즘에 이 G20 지금 이 세계 20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아마 끝났죠. 이제 끝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가 있고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이번에 여러 가지 회의들을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하느냐? 각 개인은 물론 회사는 물론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 금융 정책을 쓰자. 구제 금융 정책을 쓰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IMF에 우리 돈을 각출해서 IMF에 돈을 다 해줘서 각 나라가 돈을 더 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자. 이거는 난센스입니다. 근데 급하니까 그렇게 또 이제 정치가들의 코너에 몰린 것은 뭐냐면 그렇게라도 뭔가 빨리 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원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먹이사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그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들어서 막 바꾸고 걷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지 국가를 개혁하려고 오신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돈을 안 쓰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안 쓰죠. 또 무서우니까 틀어잡고 있는 것이죠. 안 쓸 때 이제는 정부가 대신 돈을 프린터해서 막 써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이죠. 얼마 전에 시카고의 그 베어 마켓, 시카고에 있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기서 일하는 그 임직원들이 한 번은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런 게 나왔길래 제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디오 클립이 나왔는데 거기에 주식을 사고 파는 그 회사원들이 주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책상에 올라가서 팔을 막 구르고 책상을 치면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도하는 한 아나운서가 가서 그걸 다 보도하면서 자기도 소리를 막 치고 있어요.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이제 특파원이 나가서 지금 아나운서가 지금 보도를 하는데 본부에 있는 아나운서 2명이 난처해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얘기할지 난처 쩔쩔매고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들이시요. 지금은 우리 특파원까지 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난처해하는 그런 형국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신용 불량자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서 그들을 까주느냐 이거예요. 또 지불 폴클로저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왜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잘 갚아온 우리 신용자들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도 갚아달라. 왜 그 사람들만 갚아주느냐.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대문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이것은 이번에 영국에 생기는 그런 데모도 그런 비슷한 데모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무조건 돈을 퍼부어서 프린트를 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먼저 시켜보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신문에 경기가 활성화된다? 다시 회복된다? 기미가 있다? 왜요? 그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조금이라도 그게 안 보이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과 방송은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마음이 참 아픈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이 미국은 경제 활성화해서 비생산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서 그것도 다 써버리게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인력을 쓰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파산할 것은 파산하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고통의 세월을 가지만은 그런 식으로 원칙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회복되게 만들어야지
다시 말해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얘기거든요. 우리 앞으로 당할 우리 환난 얘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조금 어떻게 좀 연장시키다 나중엔 낭떠러지가 떨어진 것처럼 폭락해 버릴 때 우리 미국의 경제적인 공황이나 우리의 이 고통이나 우리의 어려움이 훨씬 더 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도 연장할 수 있지만 이건 연장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집 사는, 지금 미국 정부가 참 재밌어요. 이제부터 집을 사는 자들에게 은행 이자를 많이 낮추어주고 5,000불 내지 7,000불의 다운 페이먼트를 도와준대요. 야, good news, right? 참 좋은 뉴스죠. 함정입니다. 이 얘기는 돈 있거나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이왕 신용이 없고 이왕 빚이 있고 문제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점점 2배, 3배, 10배로 산재해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전 목사지만 전 경제적인 학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왜 하는가? 이런 때가 돼서 그래요. 마지막이 돼서 그래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쌓아서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을 정도까지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짓고 결정 지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AIG 같은 이런 회사들, 큰 보험 회사죠. 한국에 가봐도 AIG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AIG 같은 큰 보험회사들이 미국 정부에서 수십억 불의 구제의 금융을 퍼부어 주었어도 이번 주를 보니까 또 그래도 파산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파산하게 놔두고서 다시 시작을 해야 미국 경제가 나중에 가서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AIG를 만든 회장이, 나이 많은 분이 이제 방송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AIG가 이건 이렇게 파산될 수 없는데 이렇게 파산된 이유는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새롭게 들었어요. 아, 저분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정부의 규제와 정부가 인도하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한테 참 흥미있게 들렸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G20 모임에서 말이죠. 영국 브라운 수상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한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세계, 뉴 월드 오더, 새 세계 질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설립하게 된 것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좋은 그런 또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은 불란서, 러시아, 이태리, 동구권들, 큐바 이런 모든 혁명이 일어난 그런 혁명의 시작은 경제적인 위기에서부터 이런 혁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제 여러분 제가 어제 읽어드렸지만은 신문과 매거진이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은 막스주의의 사회주의 혁명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까지 그렇게 가세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사회입니다. 사람들과 회사들과 은행들을 빚을 지게 만들어서 돈을 갚도록 빚을 지게 부채를 지게 만들어서 정부가 개인들과 회사들과 은행들과 나라들을 규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구제 금융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은행들과 기업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CEO들 받은 그 보너스
다 개원해. 그렇겠죠? 이거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보너스 줬는데 왜 국가가 그거 개원해라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정서에 맞아요. 국민들이 맞다, 신난다. 이게 옛날에 뭡니까? 부르조아와 프로레탈리아의 옛날 프랑스 혁명 그런 세력이거든요. 지금은 이 민주주의라 법으로 보호받아들이지 무정부주의 상태면 다 가서 뭐 부수고 죽이고 막 할 겁니다. 지금은 법이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이건 옛날에 불란서 혁명 조짐하고 똑같은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예언을 알면서 그것은 볼 수가 없을까? 그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민주주의의 기틀이 깨어져 버리고 사회주의의 통제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어떻게 해요? 강요하고 주류 사회, 다수가 지배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는 희생돼 버리는 종교적인 억압과 핍박이 불가피한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린 적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좌표에서 앞으로 무엇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조심해야 할 것이며 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제 우리 언급했지만 이 유니버설 헬스케어, 국민보험, 참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우린 굉장히 돈을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이 컨트롤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십시다. 요즘에 처음 저희 상해빛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접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은 새로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랬어요. 나라의 왕들이, 정치가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비즈니스들이, 경제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정치가들의 낭패와 경제의 파탄을 이미 예언 가운데 설명했는데 여기 설명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고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즈음해서 그때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에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적으로 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즈음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성경 예언의 상식에 비추어서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가 성경에서 의아해하는 한 가지 이슈인데 이 이슈를 우리가 좀 얘기하고 그걸 풀어버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마땅한 일과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게만 범죄했사오니 그랬어요. 아니, 왜 그가 죽게만 범죄했어요?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바세바에게 범죄했고 자기 부인한테 범죄했고 자식들한테 많은 사람들 범죄했지. 근데 왜 다윗이 기도할 때 바세바를 그와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 갖다 죽이고 한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나단 선자가 와서 그 긴 손가락으로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그가 회개한 후에 쓴 것이 시편 51장인데 그 시편 51장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해주는 용서는 마음의 위로가 될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남한테 범죄하고 남의 것을 훔쳤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에 그 설명하는 그 관건과 이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슈지 우리와 인간 사이의 이슈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슈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젠 말이죠. 물어보십시다. 흔히들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기 쉬운 문제지만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14만 4천들만 구원 얻는단 말인가? 예?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 이 성경을 접해서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거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의 특성을 설명했죠. 근데 여기에 우리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것은 14만 4천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분이야?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좀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 읽읍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읍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죠.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환란 이후죠. 짐승의 표 환란 이후에 마지막 대환란 이후에 7장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설명하기를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오,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보좌들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해서 복수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에 5째 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인 가운데 5째 인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를 인해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중세기 때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시대와 핍박시대 때 죽은 사람들을 거기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6째 인이 있고 7째 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5째 인을 갖다가 마지막 시대에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중세기 때에 환란당에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 5천만 명 내지 1억 명 되는 그 순교자들 그걸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뭘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에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을 참교회 여자의 남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특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와 주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옛날에 다 순교당한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싸우진 않겠습니다. 악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여기 있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난 때 죽임당하는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야 이게 앞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환난 때 순교당한 사람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14만 4천으로서 여기에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아니, 짐승의 표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해서 그걸 승리한 자들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14만 4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가서 보세요. 잠깐 가다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보면 2절 보세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에 보면은 15장에는 14만 4천을 새 노래 부르는 14만 4천을 설명할 때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논리죠.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을 때 순교당할 자들과 살아서 승천하고 환란 통과하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이 보좌 위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악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말고 마지막 시대 순교당한 사람들과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그 사람들만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하늘에 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여기 성경 말씀에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그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사람 가운데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많이 만나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이해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성경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좀 찾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참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예언이 전혀 없습니다. 남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국, 우리 민족, 한국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지구상 마지막 역사의 중심은 한국이란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 전파도 한국이 중심이 되고, 지금 한국이요, 재미있게 한국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숫자에 한국이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 숫자가 한국이 최고래요.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믿기 힘든 얘기죠.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통계 보고입니다. 참 그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가장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세상의 복음 사업의 끝도 한국을 통해서 끝난대요. 이거는 정말 아전인수격이죠. 우리가 해도 그건 너무한 거죠. 그렇죠? 한국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볼 땐 중요한 한국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시대마다 주님께서 누굴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초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에 누구요? 아담, 해와가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뭘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해와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식이 생기고 노아가 생기는데 나중에 다 멸망돼 버리고 아슬아슬하게 8명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셈, 함, 야벳 족속들이 많이 퍼졌는데 그 중에 누구만? 데라, 그 아들 아브람.
다른 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가장 이센셜, 가장 중요한 그것을 포커스하고 제로인해서 딱 포커스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중국에 대한 중국을 갖고 있는 목사님 어떻게 중국에 대한 이렇게 역사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없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분들의 제 심정을 제가 이해하지만은 왜냐하면 중국은 이 주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롤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해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지로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각 성경은 말이죠. 주로 자기들 그 시대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만 썼어요. 말라기는 자기 시대,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 그렇죠? 사도행전은 그 시대,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 시대. 그렇게 인간의 눈은 유한해서 그것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아담 때부터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는 시기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업적인 입장에서만 포커스해서 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유한한 우리 생각으로 혼돈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성경 속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이끌어오는 개선 장군들과 왕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을. 자, 그 말씀이 왕들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악과의 전쟁이고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악과의 전쟁이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어떻든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구원 받아봐야지.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진짜 다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실제로 말이죠.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저 그 사람들 보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 이상한 말 같아도 어떤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 같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에 14만 4천은 적어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구원보다도 내가 하늘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진리가 더 중요해요. 이게 누구냐? 왕이에요. 왕은 자기보다 백성이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왕은 백성을 살리고 자기가 죽습니까? 나쁜 왕들이 안 하지.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서 봐요. 왕들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요. 백성한테 이러다 말이죠. 중국에 있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중국이 무슨 나라였습니까? 청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나라죠? 저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명나라, 예? 당나라도 됩니까? 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청나라.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러면 그때 말이죠. 명나라가 대신을 보내가지고 너 늘 이렇게 안 해? 우리 군대 보낸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예? 딱 가서 무릎을 딱 꿇어요. 왕이 할 일이요 그게? 창피한 어떻게 왕이 무릎을 꿇고 그래? 그러나 국민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고 죽이지 희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이 가서 무릎을 꿇어요. 이게 왕이에요.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왕이 하는 일은 뭐냐? 왕은 재판하는 일이에요. 판단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아까 읽었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왕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뒤에 있는데 자 미리 좀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그 말씀은 뭐냐면 시편 45장 6절 16절이에요. 시편 45장 6절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의 아들들이 잘 들으세요.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계자들인 왕들을 생산한 다음에 그들이 온 세계의 군왕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시편 가운데 많은 그 말씀들은 예언들이 많아요. 시편 가운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시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제가 어떻게 20장이라고 써놨는지 보세요. 21장이에요. 2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읍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그럼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누구들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보니까 14만 4천과 마지막 시대 순교자들이 왕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뿐이냐? 아니에요. 과거에 주님을 신실히 믿다가 죽어서 첫째 부활에 일어날 사람들도 많이 구원받을 것이고,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너무 나이가 많거나 병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잠재워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잠재운 사람들도 부활날에 일어나서 구원받을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왕 노릇하는 마지막 세대에 어디에 포커스 하시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프로덕트예요. 왕들을 지금 높이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야 이 세상의 죄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거를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유대 땅에만 포커스해.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벨론 다 많이 옆에 큰 나라들이 있는데도 유대 나라만 다 포커스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주님께서 가장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 주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강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제일 큰 사업을 해주는 사람들을 포커스해서 지금 여기서 비춰주고 조명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여기 보니까 그 마지막 시대 그 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해버리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야 하는 이상한 결론이 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만 그렇게 기록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크레딧을 주려고, 특별한 영광과 자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들의 생애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끝내시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시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말이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왜 저 사람들은 하늘에 오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도 그와 같은 입장에 있어 봤습니다. 주님께서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다 가지고 죄와 마귀를 온전히 이겨본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왕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마지막 교회에게만 주신 약속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앞뒤를 다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논리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은 천년기 때 그 전에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책을 펴시고 그 이후에 천년기 동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을 펴시면서 주님께서 알아보실 때 그때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반역과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는 왕들이 앉아 있어요. 왕들이 예수님과 다 앉아 있어요. 감히 누가 어느 천사가 마귀나 악한 영들이나 악한 천사들이나 타락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어느 인류 어떤 사람이 그 왕들의 앞에서 감히 핑계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의 잘못된 생애를 변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온 우주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기다리신다, 준비시킨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마치 이 14만 4천들과 마지막 짐승의 표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만 마치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온 우주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카메라를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항상 찬송을 부르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아이를 안고 있고 어디 가나 아이를 떼놓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는데 여러분 독일 여성들 가서 만나면요. 우리 한국 남자들도 가서 만나면 조금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일 여성들은 키가 커 일단은. 그리고 통뼈예요. 건장하고요. 키도 크고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 그러니까 우리 독일 여성들이 다 가서 패스를 강한 그러면요. 기가 눌릴 정도로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독일인들의 피가 그러니까. 진짜 백인들은 독일과 그 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피부가 하얘요. 근데 이 여자는 독일 부인인데 좀 왜소해요. 키도 작고 몸도 가냘프고 그런 분인데 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뚱뚱해요. 그 아기를 계속 안고 아이를 손에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집회 때 제가 한 번 가서 인사하면서 헬로 안녕하십니까 별거 없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한테 아이에 대해서 조금 물으니까 그 여자가 금방 눈에 눈물이 확 고여요. 보니까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눈물만 다 고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벌써 제 얼굴 입고 제가 참 염려하는 모습으로 읽은 제 얼굴 표정 보더니 벌써 딱 그래요. I know. 압니다. 예. 이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난 이 아이를 얼마 동안 더 안고 있을지 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젖을 주거나 무슨 이유식을 아무리 얘가 지금 2살인가 3살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식을 아무리 줘도 이게 양분으로 가는 것보다 다 팻이 돼요. 다 지방분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기형이죠. 그럼 그걸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기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리 젖을 줘도 이 아이는 그게 전부 다 팻이 돼 뚱뚱이 살만 찌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I'm so sorry to know that. 그랬더니 That's okay.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립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립니다. 참 정말 훌륭한 신앙이다.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That's not all. 그 다가 아닙니다. 제가 들었어요. Okay, I'm listening.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저한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걔 때문에 제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둘째 아이를 이제 출산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또 기형입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의 머리가 삼각형입니다. 거의 이렇게 삼각형인데 귀가 입 옆에 붙었습니다. 양귀가 이렇게. 그리고 눈이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귀가 있을 곳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귀가 입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괴물입니다. 끔찍한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보더니 까무라치더래요. 두 번째 아이도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전 세계 무슨 죄를 졌길래, 항상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 무슨 죄가 있길래,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자식인데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하루는 이 여자가 아이 방에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러냐면 이 남편이 기가 막히니까 자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자기가 이거 감당을 못하니까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두꺼운 담요를 덮어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자식을 죽인 죄로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 여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아신다고 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던 그 얘기인데, 옛날에 한번 제가 이런 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얘기인데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 여인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부인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조건, 환경, 하나님 나 이래서, 나 외로워서, 나 고독해서, 나 가난해서, 난 부모한테 이러한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이래서, 그래서 나는 반역적으로 살았습니다. 난 그래서 이런 거 순종 못했습니다. 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변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 부인 앞에 서서 나는 내 환경이 이렇게 불행해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적 없어요. 난 그 부인 앞에 서가지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 부인 앞에서 나는 내 생애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알고 있는 내 어려운 점들, 이런 거 내 환경, 내 조건들 이거 가지고 핑계를 입이 만 개 있어도 못한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재판한 왕들이요. 이 사람들이 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초절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 또한 자기가 당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죄 짓는 일과 불순종과, 제가 썼어요. 이걸 제가 다르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죄 짓는 일과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한 생애를 변명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들은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의 판단을 옹호해주는 가장 큰 강력한 증인들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머리까지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며 또한 첫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나는 못생겼어. 난 어떻게 이렇게 아시면서 자기를 가장 많이 가꾸는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예쁜 사람들이래요. 통계적으로. 예쁜 미인들이요, 제일 많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 어떡해? 나 못생겼어. 그렇게 자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예쁘고 미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통계적으로 정확해요. 그렇게 딱 나왔으니까 신문에 통계가. 그거 참 이상해요. 그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굴이 예쁘고 미인이고 또 그다음에 잘생겼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쁜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치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낫고 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 그래서 미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재밌는 것은 각 나라의 미스 코리아, 미스 재팬, 미스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지내면서 자기의 일생 동안에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대요. 나는 왜 이래 지금? 내 얼굴이 왜?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기대치가 높아버리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련에 시험에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표준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함정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있죠.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려고 한다든지 설교하려고 하면 고전에 꼭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자주 생겨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말씀을 전하려고 딱 쓰려고 할 때 그 전에 말이죠. 이상한 전화가 온다든지 이상한 부정적인 누가 말을 해준다든지 속상한 말을 해준다든지 뭐 하여튼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알거든. 여러분과 저의 영향력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우리 그리스도 생에 기대치가 많다고 해서 우리는 마귀의 딴지 걸려서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들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나라의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보시면 이제 여고니야, 그렇죠? 이건 요시아의 왕 아들 여호야긴 그런 이후에 또 왕이 여고니야까지 있으시죠. 너희들 이후에는 더 이상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왕이 없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없었어요. 그 보좌에 앉을 사람이 올 때까지 없다. 누구예요?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앞으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국을 만든 다음에 당신의 나라의 백성은 전부 다 왕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가서 우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왕의 기업을 받는 것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는 이건 왕이고 왕녀요. 킹이고 퀸. 왕후고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왕의 기업을 받는다? 왕이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은 다 왕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왕들을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지금까지는요. 빛이 충분치 못하고 기회가 충분치 못하고 여건들 때문에 그들이 진실된 믿는 자들이었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회개한 자들이었지만 정말 우주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보좌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서는 자기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구원 얻지 못함, 멸망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승리한 왕들이 앉아있는데 어디 감이 없어 나는 이래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마귀도 그들 앞에서 자기의 범죄와 반역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왕들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그들을 맨 마지막에 준비시키면 세상의 죄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에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No!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요. 사실은. 우리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연구한 대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속에 악이 함께 있으나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생애에 우리의 축복보다,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